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날의 더위도 처서가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물러가고 있죠. 그렇게 여름이라는 계절이 끝이 나고 새로운 계절인 가을,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죠. 계절처럼 반복되지 않고 한 번일 뿐이지만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일 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많고 다양한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시작 혹은 기억에 남는 끝이 있습니까? 초중고 대학교 생활의 시작, 그리고 끝. 직장 일의 시작, 그리고 끝. 또 새로운 일의 시작. 연애의 시작, 혹은 결혼 생활의 시작. 아이가 생기고 부모로서의 생활의 시작.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끝내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때의 설레임, 그때의 떨림, 그때의 아쉬움 혹은 그때의 만족감 등등 여러 감정들이 생각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과 끝이 있는 다양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시작은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든지 혹은 누군가의 요청이나 전도나 나의 호기심이나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이 되었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든지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한 우리들이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끝에는 어디를 봐도 흠이 없고 완벽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과정,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은 새로운 교회로 시작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끝이 나는데 정말 짧죠. 한 주 만에 끝이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길지 않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나 교회들에게서 정말로 드러나고 누려지고 증명되어야 하는 믿음, 사랑, 기쁨, 확신, 소망, 도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느껴지는 편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랜 전통 위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또 풍성한 자산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규모 있게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한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잘 모르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하거나 염려하는 것들도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도 여전히 바른 목표를 향해서 느리지만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교회로 칭찬받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에너지들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선포된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감당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일이 잘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불량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폭동도 막 일으키고, 또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면서 고발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반대와 그 폭동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피해 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해갔지만,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만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최선을 다해서 전했지만, 또 상황도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바울 일행을 반대하며 쫓아냈던 유대인들 때문에 뭔가 힘들지 않을까? 혹은 그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거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 또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또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언과 가르침들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바울의 권면과 인사의 말씀인데, 5장의 시작을 보면 때와 시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종말이라는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고, 종말이라는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는 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다스리고 주님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지만, 때로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런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공동체 모두의 공감과 행동과 영향력으로 그런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알아주는 것,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것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또 그렇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더하면 얼마나 더할 것이며 능력이 출중하면 얼마나 더 출중할 것이며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더 검증되고 얼마나 더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니나 내나 고만고만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을 너희가 인정해라. 너희가 존중해라. 지지해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이 일어날 때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힘껏 살아가고 또 서로서로 화목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증거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꾸준히 또 바르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질서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직분도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또 멋지게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조직이나 체계가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들 안에서 누려지고 표현되는 주님의 사랑과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등지 교회도 여느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라기보다 갖추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느 교회들이 열심히 해내고 있는 예배나 모임이나 일들을 정신없이 해내는 교회라기보다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의 수고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면들이 우리 안에서 좀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삶에서 존중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중심이 되도록 애를 쓰는 삶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집사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을 향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들 각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원하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스리는 자이고 또 권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서로를 주목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 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에 14절에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무질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까지 그 의미상으로는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죠. 말 그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까지 막 이렇게 끌고 가야 하니까 2배, 3배로 힘이 들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무질서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분위기가 망쳐지고 상처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그 믿음의 분량이나 견고함도 다르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인데, 게으른 사람에 이어서 언급하는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상처도 잘 받고 감정도 좀 잘 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먹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금세 말씀에 대한 결단이나 어떤 순종의 의지가 약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아니라 말해줄 수 있는 분위기와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 특별히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격려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붙들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그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내가 함께 견뎌줘야 할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내가 참아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의 품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도전하는 정도까지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경험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의 삶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플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잘못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이어지는 16, 17, 18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 좀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막 울컥울컥하고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나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은 태도인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절과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비롯해서 주어지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내 삶에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혜롭게 해라, 잘 분별해라, 선을 따르라,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를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막 더 고민되고 더 실수할까 잘못 선택할까 두렵기도 하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더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지하고 그 전능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결국에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 전지하고 전능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보장하신다. 맞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빚어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둥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말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도 아니고 축적된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어지는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늘둥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